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저희들이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또 우리와 관계 맺게 한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읽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마음속에 있는 단어들 한 가지씩 말씀해 보시죠. 뭐가 있어요? 예?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거 동의하시나요? 자,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그네입니다. 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주 중요하게 베드로전서에서 다뤄집니다. 자, 이 책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은 고난, 핍박,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 박해, 고난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요. 그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자, 예전에는 그 고난이 있고 요즘에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에게 눈을 마주치시면 제가 눈빛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받는 것. 우리 백봉순 집사님 교회에 자주 오시잖아요. 우리 아드님이 엄마 왜 이렇게 교회에 자주 가?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교회에 자주 올 필요 없이 부르신 자리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가족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들을 배워가고 가정과 또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오늘날도 겪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나님 나라 비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드러내지는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본문을 택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명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분께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판단받을 일이라고 하는 사법적 정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불경건함,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이거든요. 심판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한 가지 방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나타나시고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순종하는 것, 회개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원 얻는 믿음의 뿌리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값진 보화로 여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성향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주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 삶, 그 구원의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진 모든 소유를 팔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하여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야 한다. 유대인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오늘날에도 신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치르고서라도 희생을 대가로 치르고서라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값진 보화로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따라갔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셨어요? 고난받으셨지요. 핍박받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들도 환난, 고난이 있다라고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가 지배하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요. 삶의 가치와 목적과 삶에 대한 태도들이,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갈등이 있고, 거기에 핍박이 있고, 거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는 사실 때문에 정부로부터, 권력기관으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곳에 우리는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 것만 하더라도 이 책을 읽을 때도 나오지요. 그렇죠? 이집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직장에 취직이 안 되고,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받는 그 일들이 오늘날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음에 시험을 받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신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때문에 이 핍박을 감내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갈까?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과 유혹, 이 핍박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불신사회 속에서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보시지요.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베드로전서 5장 보시면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장로된 자요. 자, 교회와 맺는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한 사람의 신자 입장에서 나는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필하게 있지요. 누구입니까? 자, 축지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누가 대필했습니까? 실로아노.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예,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간단히 썼죠. 간단히 뭘 썼습니까?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권하고 증언합니다. 저 권하는 건 권면하는 거지요.
권면하는 건 어떤 내용을 권면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의 윤리들, 마땅한 삶의 태도들, 그것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증언은 뭘 증언할까요? 증언,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걸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5장 13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바벨론은 뭘 나타낼까요? 바벨론은 상징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뭘 상징할까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곳, 억압받는 곳,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로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 서신이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이고, 로마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장 12절 아까 봤지요. 두 가지를 나타낸다 그랬지요.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자,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해서 권면하는 것이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증언,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증언.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주제를 요약하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전반부는 1장 1절서부터 2장 10절까지로 나눌 수 있지요.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이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에 핵심적으로 나오고, 후반부에는요 4장 11절까지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자, 가정에서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2절서부터 5장 14절까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권면해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결국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는지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진리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셔서 어떻게 택하셨다라고, 너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지 그것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구속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입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자, 그리고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셨기에 너희들도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너희들도 나그네로 그 고난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핏부림, 1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23절, 24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창세전에 미리 계셨던 선지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뿌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1장, 2장, 3절에 걸쳐서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 이후 종말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고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하신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신 그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로마 카톨릭은 지옥 강화설이라 그러죠.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영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음부에 내려가서 그 불의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죽음 이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교리를 증거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삼아요. 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것이 복음을 전한 일일까요? 이제 기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다른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을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음부에서 부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이지요. 그곳에서 낙원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이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음을 선포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복음의 내용과 함께 선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다. 그래서 에케르센이라고 하는 케르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복음을 선포할 때 선포하다라는 그 단어로도 사용하지만 그건 복음의 내용과 함께 선포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선포할 때 뭘 선포할까 했을까?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실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본거지, 그 중심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선포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구속하심이 크고 위대한지를 알리신 것이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승기,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창세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중심부까지 내려가셔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그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크신 능력과 그 왕의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통치하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여기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라고 하는데 이 거룩하게 하심은 성화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심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분리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일들은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성취와 그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 이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내용들이 이 베드로 전서의 앞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일에 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예.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속의 일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사들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증거되어지게 하십니다. 증언되어지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됐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제 아내도 교회로 이끈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고 기도했던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이 조성되기 전에 시작되었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상반부에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고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1장 1절에 보면 자,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1장 1절에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나그네의 삶을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한다? 1장 17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합니다. 그 윗구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지낼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요. 판단하셔요. 그가 고난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를 줘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속받은 나그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시련, 시험 앞에서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성도들이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에 시련은 잠깐이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9절 우리 한 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속받은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삶이 이 그 다음에서 계속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책 읽은 거 보시면은
앞에 책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불신 세상으로부터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있다. 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하라, 증인이 되라, 사랑하라. 자, 그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결국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탁월함,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하심,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봐요. 보지 못하는데 그것이 실제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 다른 삶의 태도,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지. 그래서 비방을 받기도 하고 때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 늘 생각해 보면, 또 목양하다 보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십니까? 예, 저도 들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삶이 좀 더 편할까? 신앙생활하기가 좀 용이할까? 근데 목사님들도 타락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나는 사도이다, 또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고난받는 증인이고, 그리고 나는 영광을 사모하는 한 사람의 신자이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저도 동일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받는, 또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 그리고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는 것,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것을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요. 점점 더 커져가요. 그리고 이게 소용이 없는 거구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드러내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거기에서 그걸 토대로 변화를 꿈꿔야 되잖아요. 근데 변화는커녕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도 지금 아주 고민하고 있어요. 결단을 하고 공부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말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되는데. 예. 근데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텐데. 그래서 현실과 이 신앙 갭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싸움들을 신자들이 살아가요. 거기에 고난이 있지요. 아픔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베드로서에 나옵니다. 자, 무엇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주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힘, 그 용기, 그 자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의 삶의 양태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인내하며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이 있고 또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또 그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알지 못한 영혼들 바라보며 또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알지 못해요. 목회자인 제가 후절이 없을 수도 있지요. 장로님, 권사님,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더라고 해서 그 세월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의 삶은 기도이고 또 마지막 우리가 받는 고난도 기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좀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을 좀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상처, 또 외로움, 또 관계의 어려움, 또 궁핍과 결핍,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으며 그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